안녕하십니까, 백은영입니다. 마지막 날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 2020년 11월 10일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말씀을 드렸더라.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그녀가 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즉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부활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란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들어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즉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을 하기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영이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영이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지고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죽기에 신이 아니며 신이 되려면 영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기에 생명이 영이며 그래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영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육체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신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정죄의 부활을 하기에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성령님이십니다.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즉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기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더 이상은 육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우리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받아 성령께서 생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눈에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더 이상은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즉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들에게는 육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이 영이 아니고 육체가 생명이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이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게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자로 신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으로 산 자로 사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살아 있어도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순간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님을 거스르며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즉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대적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신이고 영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죽은 것이라는 것을 늘 믿게 하므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며 율법 아래 우리가 놓이지 않기에 우리가 정죄도 심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즉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임해야 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성령임을 받아 육체의 삶인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신으로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인생을 잘 살게 된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태어나셨지만 인생을 잘 사셨습니까? 인생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더 이상은 인간이 아니고 육체가 생명이 아니기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며 영이기에 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아버지와 한 생명이고 한 영이기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그분의 선한 즐거움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즉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가 악하게 살지 못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부활을 해도 모두 불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어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죽고 대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은 선을 행하기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에 모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인생을 사는 자들은 생명이 육체이고 그들 자신이 부인되지 않았기에 악을 행하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정죄의 부활을 하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게 되기에 생명의 부활을 하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